오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앙에서 이 확신의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거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인샬라. 신의 뜻대로 신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뜻에 따라서 행할 뿐이지 우리 자신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창조주인 동시에 아버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부모랑 살고 있죠. 부모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부모님이 내 부모인지 아닌지 의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리까리 합니까?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야,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합니다. 부모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용돈이 부족하면 용돈 좀 주세요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남이면 용돈 달라고 하면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부모라는 걸 확신하니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아빠 엄마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분이 일어나잖아요. 어디 감히 우리 아빠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왜냐?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들이 의심하며 살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죠. 저라면 만약에 의심하고 있다면 확신시켜 줄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봐라, 어릴 적부터 이 사진을 봐라.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 그래도 의심하면 거울 앞에 딱 서서 봐,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도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기도 하고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빠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확신시켜 주려고 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과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우리 아빠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뭔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게 11절, 12절 말씀인데 한 절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증거.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이에요. 제가 방금 이 본문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단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엇과 함께 주어집니까? 아들과 함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뭐라죠? 영접하는 자, 혹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있으면 내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생 따로, 아니요, 영생만 얻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생명.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모두 조금씩은 의미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영생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그 불로초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수많은 의학과 기술까지, 영생은 모든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영생을. 칼빈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달라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선물로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암송 구절이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부분은 오늘 더 이상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게 쟁점은 아니니까요. 오늘 이 쟁점은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생은 단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생만 주어지면 좋은 걸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죠? 지옥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본 적 없습니다만은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고도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심찮게 들어봅니다. 이전보다 오히려 더 못해지는 이야기도 들어봐요. 벼락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생, 훨씬 더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없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합니다. 권력자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개그 프로그램에 이제 노인정에 저승사자가 찾아왔어요.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에.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향해서 저승사가 왔으니까, 그분 연세가 많으니까 저승사를 보게 된 거예요. 왜 벌써 왔어? 아직 시간 남았는데. 하니까 알려주려고 왔대, 저승사자가. 6개월 남았습니다. 알려주려고 왔대.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저승사자가 있는데, 그 저승사자가 내보고 2년 더 맞춰준다고 했는데, 왜 6개월밖에 안 돼? 하니까, 방문한 저승사자가, 아, 그거요. 그 사람 편법을 써서 그래요. 그 저승사자가. 저도 2년 넘게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뒤부터는 누워 계셔야 돼요. 이렇게. 누워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워서 산다는 것은 곤욕입니다. 곤욕이에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 것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영생을 누리면 좋은 것일까요?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쏙 빼게 만든 장면이 있어요. 독배비라는 오니와 싸우는 이야기죠. 힘이 강한 오니가 찾아왔습니다. 코주도라는 그 독배비와 싸우는 인물과 이제 맞서게 되는데, 오니가 권합니다. 호주도 나와 같은 오니가 되어라. 오니가 되어라. 오니가 되면 불로불사가 된다. 죽지 않는다. 상처도 금방 낫는다.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권합니다. 그때 호주도가 이야기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그 오니에게 호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말할 수 없이 애틋하고 소중한 것이다. 죽기 때문에 매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실 때 영생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만 만든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오니가 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오니가 사는 세상. 도깨비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모시면 영생은 자동으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맹사도 요한이 했는 말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안다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안다는 개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분을 쌓아서 사귐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경에서 배웠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던데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에는
그 사귐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이야기합니다. 사귐. 사귐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교류하는 것을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돼서 참 인상 깊었던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 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역정을 내십니다. 모세가 간청해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의 땅은 사실 다른 의미로 천국과 같은 것이죠.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내 사자들 보내서 너희들 하여금 약속의 땅을 얻게 하겠다. 근데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약속의 땅은 선물로 줄게. 근데 나는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데 좋은 거예요? 모세는 압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승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적박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데 어디 그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셔야죠. 모세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 가셔야지만 우리도 안 갈 거예요.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영생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이 영생을 주신다면, 오늘 제목이 구원의 확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문자로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또 하나는 내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내적인 증거.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잘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생각해보세요.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든지,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사귐이 전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다면 사귐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간에도 대화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집에 가보면 집이 조용해요. 조용해가지고 냉장고에서 음료수 딱 꺼내가지고 또 커피 꺼내가지고 딱 마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집에서. 한참 있다가 이제 딸내미가 오고 와요. 그래가지고 딸내미한테 물어요. 야, 거기 유나 집에 언제 오냐? 라고 딸내미한테 물으면은 딸내미가 아빠 유나 방에 있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방에 있던데. 저는 저 혼자라고 생각하고 집안에서 그냥 뭐 할 거 다 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갑자기 뭐 문이 열리더만 누가 핸드폰 들고 슬그머니 와가지고 물 슬그머니 마시고 슬그머니 유령처럼 들어가요. 저는 그 뒷꼭지만 보면서 아유 저놈 언제부터 있었지? 언제부터 있었지?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 저 왔어요. 아들아 왔니?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버지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이야기. 마지막으로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 네가 교회 다닐 줄 알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 그래, 그렇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맞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야, 너 아빠가 목사라고? 야,
신기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바뀐 증거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도 하여금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확신 없이 의심하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게 계획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혼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